집에 텃밭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예, 겁니다. 예, 교회 말고 저희 집에 이제 텃밭이 있는데 제가 또 그 육지죠. 육지 갔다가 오는 바람에 잘 못 돌봐서 최근에 또 비도 안 내려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만, 그래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주고 오느라고 이렇게 아침에 물을 초롱으로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텃밭을 지금 2년째 가꾸고 있는데요. 첫 해, 올해 말고 작년에 그 가꿀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갈 때. 그래서 그 관리소장님이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그 가꾸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생각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진짜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냥 황무지에 그냥 줄도 안 거놨어요. 그냥 이 정도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개간을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진짜 제주도에 돌이 많은 거구나. 돌 많은 제주도라 그러더니 파도 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골라냈는지 한 반쯤 걷어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객토를 했죠. 그러니까 흙을, 영양분이 있는 흙을 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 표층에다가 이렇게 흙을 뿌리고, 또 그 위에다가 이게 또 자라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고 거기다가 또 거름도 사다가 좀 뿌리고, 그죠? 그 위에 또 이렇게 벌레나 이것들이 갉아먹으면 어떡할까 하고 또 그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태훈 성도님 주시길래 그것도 이렇게 좀 덤성덤성 해가지고 비닐장갑 끼고 섞고, 그런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독성이 빠지고 기다렸다가 5일장에서 모종을 삼아 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모종 심을 때 그 이렇게 계란판 같은 것에 이렇게 심겨진 것에서 이렇게 갖다 옮기는 거거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것은 같은 씨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별다르게 섞겠어요? 모종이 같은 씨에서 나죠. 그러니까 모종은 큰 차이가 없고 그 씨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습니다. 정성껏 이렇게 심고 간격을 두고 심고, 뭐 지금 오이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각종 쌈야채도 심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쌈야채를 지난번에 여러분 드신 거예요. 그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물 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는 똑같이 정성을 다하고 객토도 하고 흙을 가꾸고 이렇게 했고요. 모종도 같은 곳에서 와서 같이 심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지금도 가보면 똑같은 고추인데요. 고추를 심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시들시들하다기보다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아주 그냥 벌써 풍성해가지고 커가지고요. 벌써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집사님 그거 따갖고 이제 드세요. 예? 예.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 이 차이가 뭘까? 정성이 부족하나? 그래서 비리비리한 걸 또 물도 더 주고, 그래서 뭐 정성을 다해서 또 흙도 보다 더 주고, 뭐 갖다 또 계란이 껍질이라도 좀 하나 갖다 주면서 더 할까 해가지고, 원래 이게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법이 농사꾼이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썼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심어도 다 같이 자라는 건 아니구나. 이게 각각 다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그대로 자다가 상추 같은 거는 하나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어떤 거는 잘 되고. 똑같은 모종을 심는데 왜 다른 결실이 날까? 이 차이가 뭘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삶에 빗댄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빗댄다면, 내 삶도 식물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셨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을 건데, 근데 왜 내 상태는 여기서 머물러 있고 저 사람은 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내 삶에 결실이 없는 것 같을까? 이 차이의 이유는 뭘까? 뭐가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민의 해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 삶에 결실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성찰하시고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삶에 결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제목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외치시되. 그냥 외치실 것까지 뭐 있을까? 중요하니까 외쳤겠지요. 들으라고 외쳤겠지요. 강조하기 위해서 외쳤겠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 있긴 하지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듣는 그 컨텐츠,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천하 없어도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내 삶에 결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지적하고 싶고 또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 내 삶에 결실이 없냐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주일 하루 갖고 버티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쭉 해보고 여러분을 대상으로 쭉 지켜본 결과 수없는 많은 임상실험이라면 임상실험인데요. 목회실험을 해본 결과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고요. 들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이 물리적으로 음파가 전달돼서 내 귀에 이게 진공이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런 것만 해서 듣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듣고 아침 기도에 나와서 듣고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듣는다는 의미는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도록 또 들어야 될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유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이에요. 일상적인 사물이나 일상적인 일상사회를 소재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배움이 적더라도 좀 어리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그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비유의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비유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비유의 메타포, 은유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비유는 무슨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거리 같은 동화책 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비유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 비유의 양면성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요. 깨달을 자들에게만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은 허락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100%다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게 이게 걸림장치고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1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가 되었으니? 허락되었으니. 할렐루야. 허락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삶의 결실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삶의 결실이 없습니까?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그 결실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도 어떤 병을 하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뭐 소독약 발라주고 드레싱 한다고 그러죠. 그거 하는 게 근본적인 병의 치유는 아니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에게 음식 적게 먹어, 이게 근본적인 치유입니까?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에게 짜게 먹지 마, 이게 근본적인 치유입니까? 아니에요. 혈압을 실제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당뇨와 혈당 수치가 낮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내 삶의 열매가 있기를, 그 결과를 구하기 이전에 왜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원인부터 차근차근 되짚어서 점검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구나, 그런 들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안 생겼구나, 그것을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삶의 열매 결과물을 간구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 말씀의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급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순서입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이것부터 구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의 우둔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들린다고 해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고 선포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도 성령을 통하여서 있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선행하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먼저 전에 이것부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삶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내 영적인 상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제가 온두라스 갔을 때, 지금 아울리치 갔을 때 생각하면 끔찍끔찍해요. 그때 거기가 석회질이 있는 땅인 줄도 모르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죠. 그 생수 사는 거 아껴보겠다고 그냥 물을 먹었어요. 그냥 거기는 우리나라는 줄로 생각하고, 땡볕에 막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독교 대안학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보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페인트 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녹이 쓸어가지고 철에다가 이게 칠하고 놀이터 그거 다 칠하고 하는데 완전 땡볕이었어요. 너무 막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 대낮에도 모기가 달려들더라고. 대낮에도. 아우,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더우니까 막 그 PT병 2리터짜리 막 하나 막 꾹꾹꾹꾹 마시고 둘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틀 지나서 주일날 새벽이 되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새벽 됐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배가 아픈가 그랬더니 그 배가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화장실 갈 배랑 그 아닌 거 알잖아요. 그 느낌이 알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통증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이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 이상해. 깨웠죠. 그때 왜 그래? 뭐 체했나? 막 그러고 소화제도 안 돼. 안 나요. 근데 고통은 막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내가 머리를 막 바닥에다 찍고 벽에다가 막 찍고 있는 거야. 그래야 이 고통을 머리를 찧어서 이 고통 때문에 여기가 멈추라고. 이 배가 결국은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실려가면서 이거 맹장이면 어떡하냐 나 여기. 뭘 걱정했냐면은 내가 여기 의료 기술을 의심을 못 믿겠는 거예요 도대체. 나 여기 마루타 되는 거 아니야? 막 해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냐? 그리고 나 여기 또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잖아. 이거 수술하면 어떡하냐 이거.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돼요. 아파는 죽겠고 막 이러는데 막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데 의사가 막 또 영어, 스페인어 또 통역, 영어, 스페인어 통역.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아파는 죽겠는데. 근데 진통제를 안 놔줘요. 왜 안 놔줍니까? 진통제를 놔줘버리면 진통은 멈출 수 있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안 해. 그러니까 통역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쭉 하니까 쭉 얘기 듣더니만 내린 결론, 결석이래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로 결석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찌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하고 나서야 이 정맥 주사를 놓는데 2대를 이렇게 진통제를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들어가니까 한 5분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이게 통증이 샥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리 후진국 의사라도 처방부터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 맹장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왜 내 삶에 결실이 없을까에 대한 그 현상, 그 결과만 놓고서 자꾸 아우성치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빈약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이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나에게 삶의 열매가 없는지를 먼저 그 원인부터, 그 근원적인 원인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비유예요. 농부는 주님이시죠.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수용 자세,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여기서 농부가 문제겠습니까? 씨가 문제겠습니까? 농부가 변심했습니까? 얘는 좋은 거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상수예요. 그거는 변수는 마음밭이에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농부의 심정, 그리고 뿌리는 씨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퀄리티를 유지해요. 똑같아요. 문제는 밭이에요. 이게 변수예요. 밭을 4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결과는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변수인 그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 마음 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농부와 씨를 탓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내 일이 안 되고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나만 은혜 못 받고 그러면은 항상 내 상태는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냐면은 스피커를 탓해요. 목회자를. 전 스피커거든요. 물론 스피커가 좋아야 됩니다. 음질이 잘 나가요. 근데 스피커는 전해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전달하도록 하는 성령님이고요. 그 컨텐츠 내용은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탓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더 나아가서는 급기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차별 대우한다 이거예요. 나는
별 시답지 않은 거 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아닌 것을 틀림없이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농부도 문제가 아니고 씨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길가밭이 길가밭이라고 할 수도 없죠. 길가죠 그냥. 이것은 말씀이 겉도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뿌려지긴 뿌려져요. 안 뿌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뿌려지는데 내 뿌리가 내리기 전, 발아하기 전에 씨앗 상태로 다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목회자인 저는 그 정도 이제 감각은 생겼어요. 뭐냐면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수용하는 태도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진짜 흡수하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흡수하는 사람. 쫙 자기 걸로 빨아들이는 사람. 마른 그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분은 은혜를 받게 돼 있고요. 이분의 삶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발아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외람뜨지만 어떤 분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화살을 쏘면 방패가 있는 것 같아요. 방패. 맞아, 방패예요. 딱 방패가 있어서 딱 쏘면 팅팅.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원더우먼이라는 게 원더우먼. 뭐 하면 여기 팔찌가 그거라니까 팅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다 튕겨 나갔다니까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실감한 게 뭐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건데 이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이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놨어요. 견고한 진이란 커다란 성 같은 것을 말해요. 바둑으로 치면은 집이에요. 집. 그 안에 들어가면 먹혀요. 호구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딱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빼앗겨 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배운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크린을 해요. 걸러내요. 이거는 좋은 말, 이거는 틀린 말,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말, 이거는 싫은 말, 이거는 기분 나쁜 말, 이거는 좋은 말 이렇게 걸러내요. 마치 커피 내릴 때 거름종이처럼 말씀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 스크린을 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게 들어가거나 말씀이 걸러져서 들어가질 못해요. 자기의 그 망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우이독경이죠. 소귀의 경읽기. 물리적으로는 들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영혼이 들은 것은 아니죠. 그냥 들었다 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삶의 결실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아가 되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을 전 과정이 없는데 발아조차도 안 들어 씨앗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마누라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주보를 열심히 탐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는 교회 건 읽을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오만 가지 줄쳐가면서 오타 검사까지 다 해.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되느니 이거는 어떠느니 막 그러면서 오만 가지 또 이제 오타 검사가 다 끝나면 거기다 낙서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런 것도 하고 여백에다가.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 뭐냐면 바로 길가예요.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아놨어요. 한번 해봐. 그런 태도에 한번 해봐. 잘하네 이런 태도를 취하니 말씀이 그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니 결과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분은 여기 없는 줄로 압니다만 혹시 내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것부터 치유하고 이거 제거해야 돼요. 새로운 삶에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는 수밖에 없어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을 깨어놓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기준에 맞춰서 들으려고 한다고요. 이러면은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견고한 지를 부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위 위예요. 바위 위.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하자면 바위 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받지만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조금 햇볕인데요. 햇볕이 내리쬐면 햇볕은 여기서 시련을 은유한 것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돌아가가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기분파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분파 신앙.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주여 막 그러고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오해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진실한 분이 있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 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분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럼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데 또 어느 날 딱 가보면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풀이 죽었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게 뭐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기분도 그리고 난 저분이 좀 조울증이 있나? 근데 신앙에도 조울증이 있더라고. 막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다 줄 것 같아. 막 성령 주고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떨어질 때는 말이죠. 막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다 인생 끝난 것처럼 푹 가라앉아가지고 완전 잠수 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분파 신앙.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3시리즈를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3시리즈를 통해서 그 교제도 하지만 거기 안에서 제 삶의 경험도 얘기해드리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은혜 받은 깨달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라면 숲을 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숲을 보는 게 바로 통독이에요. 하루에 예를 들면 5장씩 3장씩 이렇게 읽어서 최소한 하루 1년에 한독 1독은 이렇게 숲을 보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큐티하고 그다음에 통독하고 어떨 땐 때로는 중요한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포스트잇 같은 데 올려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개설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과정이 저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뿌리가 안 내려지는 식물들은요 붕 떠 있거든요. 떠 있어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면 시들시들해가지고 말라서 없어지더라고. 이게 바로 바위 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내 삶에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도 기분파로 한다면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난 너무 뚜렷해요. 그냥 일관적이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론 저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왜 없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바닥치고 올라갔다가 막 바닥치고 올라갔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최소한 기본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같이 이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하나가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뜨겁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식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가 장점인 것 같아. 그래도 보고 배우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기본은 하더라고. 기본을. 근데 너무 밑에 기본을 해서 그렇지 죽지도 않아요. 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치고 올라가는 것도 없어.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근데 당대의 예수를 믿은, 자기 때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알았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식기도 빨리 식어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뿌리가 견고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분파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환란이 치고 어려움이 이렇게 되면 딱 돌아선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깜짝깜짝 놀랄 때 많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아니 나는 그 정도쯤은 아닐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신앙이 떠난 분도 이런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 흔들리는 특징은 그거 나오잖아요. 조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나무나 식물이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다 똑같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외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시들시들해, 겉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근데 뿌리가 벌써 상해 있거나 뿌리가 약해 있거나 뿌리가 들려 있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큐티 하셔야 되고 통독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뿌리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인데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세 가지를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것저것 염려가 많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 많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과금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내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내야 되는데, 자녀들 학자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집도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데, 집 융자도 내야 되는, 융자금도 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저런 거, 걱정. 이게 가시예요. 또 하나는 재물의 안주예요. 뭐냐면 재물에 자기의 삶의 안정감을 두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연금도 들어, 이거 갖고 좀 불안해. 노후가 대책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개인연금도 들고 이것 갖고 좀 불안해. 그래갖고 그냥 또 어떤 보험회사에다가 또 뭐도 들고, 이것도 불안해. 보험 하나 들고, 이것도 좀 불안해. 그래갖고 뭐도 하나 들고 막 이래갖고 쫙 깔아놓은 사람이 있어. 그 깔아놓은 거 다 죽으면 남이 가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 들으셨죠? 야,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오늘 창고를 짓고 이거 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정말 오늘 잘나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해갈 때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안정감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아죠?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재물에 나의 삶의 안정감을 두고 거기에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가시라고요. 그게 가시예요. 세 번째 가시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쾌락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몸을 즐겁게 하는 1차적인 쾌락만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는 사람, 술꾼들 있잖아요. 이 맛에 산대. 술이 나를 부른대 막 이렇게. 저 제가 교생 실습을 88년도에 나갔었는데요. 고대 체육교육학과 그 친구가 있었어요. 교생 실습을 한 달을 하는데 그 학교 앞에다 당구를 잡더라고. 와, 진짜 꾼이야, 꾼.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꾼이에요. 무슨 명목을 잡아서라도 저녁 때쯤 되면 다들 꼬셔가지고 술꾼들 몰아가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냄새 풍풍 풍기고 와가지고 학생들 앞에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난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좀 그랬어 내가. 그게 뭘 자랑이냐고, 술 센 게.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그게.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허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술 세면 마치 굉장히 남성다운 줄 알고 중독입니다. 그게 세상의 쾌락이거든요. 성중독, 도박중독.
이거 경마장 가서 보세요. 주말마다 그냥 막 가서 택시 아저씨들 맨날 거기가 있잖아요. 중독 한번 딱 걸리면 마누라도 팔라 그런대요. 저 도박 중독 걸리면은 얼마나 그게 무섭고 심각한지. 그것도 중독, 약물 중독.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쾌락만 찾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쾌락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만 가지 건강이 우상이야. 건강하다면 오만 가지 다 주워 먹고, 오만 가지 다 찾아다니고, 병원 쇼핑하고, 그렇게 찔깃찔깃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런데?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목적.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자체가 목적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느냐? 그런 사람들도 죽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비슷비슷해요. 괜히 돈만 날리고 고명한 거지. 식도락가들 있어요, 식도락가들. 먹는 거라면 차 2시간 타고 가서 먹네. 그것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쾌락이 가시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찌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살이의 염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으로부터 안주하려는 마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주는 쾌락,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한, 이것이 신앙을 덮어버리는 한, 그 사람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결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걸 잘 점검하시라고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냐고요? 모양은 있습니다. 저도 텃밭에 가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막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막 나무처럼 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달릴래나 보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더니 웬걸? 2개 달리고 끝이 2개 달리고. 나 그랬고 왜 이래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더라. 아이고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보시구만. 그래서 예, 초보인데요. 그 가지치기를 하셔야죠. 밑에 있는 걸 다 뚝뚝뚝뚝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될 놈만 몰아주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무가 그 자라려고 자라는데 에너지를 다 쓴대. 열매를 맺는데 에너지를 안 쓴대. 그 진작 좀 가르쳐 주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난 아실 줄 알았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올해는 내가 과감하게 부러뜨리니까 열매가 막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은 세상 염려하는데, 세상을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데, 세상 쾌락을 누리는데,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분산하고 여기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니까 내가 정작 내 삶의 열매를 맺힐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삶에 비춰보시고 정직한 자기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농부와 씨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탓하시고 점검하시고 내 문제 요소가 그거라면 그거부터 제거하셔야 내 삶에 뭐가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삶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좋은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좋은 마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인내하면서 그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럴 때 결실이 있어요. 방울토마토 가지가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가지가 있을 때까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서 마음이 안달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거나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식물도, 한 해살이 식물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있어야 뭐가 열매를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금방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뭔가 막 변화가 팍팍 일어나고 막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기존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끌고 갈 때, 믿음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묵은 땅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인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에요. 예, 봄비가 올 겁니다. 농사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 봄 기운이 슬슬 다가와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죠. 겨우내 묵었던 그 땅을 갈아엎어야죠. 기경해야죠. 그게 저는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묵혀서 딱딱해진 내 마음, 경직된 내 마음, 딱딱이 경직돼서 씨앗 하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 땅부터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씨앗이 들어갈 준비가 수용태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해져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말씀이 튕겨나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안 돼요.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불편하고 내 마음 상태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져도 내게 안 돼요. 그것부터 갈아엎으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예배 순서할 때 앞서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 이거 그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이 자식들아, 독서를 퍼붓어요.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게 너희들은 정말로 죄책감이나 해결하려고 이 은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면피하려고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은 세율대로 하라 이거예요. 더 등치지 말고. 군인들은 늑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제로 포갑으로 빼앗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욕먹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으라고 촉구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항상 말씀과 삶이 따로 가지 않아요. 믿음과 삶이 따로 가지 않아요. 항상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정직한가? 세금 떼먹지 않는가?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는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가? 남을 음해하지 않는가? 남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서 여러분의 삶이 결판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토리의 다음 스토리가 그건데요. 여러분이 어제 묵상하셨죠. 저랑 같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이 얘기는 뭔지 알아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가 가족이 아니고,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형제님 자매님 불러서 한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됨의 가족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말씀을 똑같이,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으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가족임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듣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그 결실할 때까지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지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은유로 표현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표현도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말하면 농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우리도 한 해살이 식물처럼 봄에 씨앗이 뿌려지고, 여름에 잘나서 가을에 결실을 하고, 겨울에 그 곡식이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과정이죠. 자, 나는 열매도 없이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겉모양은 있는데 열매는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렁주렁 생긴 거는 작아 보이는데 어떤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많이 달린 거 있거든요. 입은 풍성하지 않아요. 입이 꼭 풍성하다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입만 풍성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에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삶의 결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실이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만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인가는 누구로 결정된다? 농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시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를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태도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결과도 책임지게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이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오늘도 찬양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실천할 때, 행할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실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